4주간에 걸쳐서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직분자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교육하고 새해에 잘 섬길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추리고 보강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왜 직분이 있을까요?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더 잘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더 겸손해야 하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9장 31절 사도행전 함께 읽어보실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점점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서갔다고 기록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을 잃지 않고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과 죽음을 감수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디에 모여야 하나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속회를 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전도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혹은 다른 선교지에 가보면 예배당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나무 밑에 모여서 인터넷 화면을 켜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거기는 교회입니다. 병원에 누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배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고 소방서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지를 지키며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며 화면으로라도 예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되새기고 싶어서 중계를 보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기 싫어서, 게을러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을 접속했다면 각성하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혹시 화면으로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TV나 휴대전화만 켜면 교회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려와 대안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뉴욕 열방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거기에 보면 예배 영상도 올라갑니다.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한 방송국과 했던 인터뷰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셔야 합니다.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왜 유튜브에 올립니까? 교회에 편안히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올리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환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 도저히 예배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대안입니다. TV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몸을 이끌고 와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먼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소돔에 이르러 정착했습니다. 여기 어른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애들한테 좋은 거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애들 밥 먹일 때 맛있는 무이는 애들 다 주고 엄마는 항상 짜투리 먹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서 엄마가 짜투리 좋아하는 줄 알고 남은 거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것을 어른들이 먼저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롯이 네! 그러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느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나중에 멸망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롯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고려하셨습니까? 동네가 좋은지, 애들 학군이 좋은지, 한인마트는 가까이 있는지, 한국 식당은 가까운지, 교통은 편안한지, 기차역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따지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롯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놓고 좋은 땅을 선택한 롯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선택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는지, 금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등에 참여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 고민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단 좋은 동네에 갑니다. 일단 좋은 집을 사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찾으려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마땅한 교회도 없고 교회 가려면 차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맨하탄 중심에 있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직원 복지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출근하려면 버스 2번 타야 되고 기차 2번 타야 됩니다. 그 직장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NYU에 합격했습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합격했습니다. 명문대학입니다. 장학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교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버스 3번 갈아타야 되고 기차 2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회는요? 차 10분 이상만 운전해도 대단히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차 한 번만 갈아타야 된다 그러면 어휴, 목사님 멀어서 못 가요. 아니, 매일 가는 직장, 매일 가야 하는 학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고 교회는 왜 못 와요? 물론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 멀 겁니다. 번화가에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기가 어려운데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에 부흥할 조짐이 보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우선순위에 올려놓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는 말이에요. 2020년 주님 앞에 살자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앞에 두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려면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전도 전략을 짜야 교회가 부흥하는지, 교회가 어떠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다루는 수단이었습니다. 좋은 수업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이 활발히 연구되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 설교학을 가르치고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릴 것인지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교회 성장은 멈추었고 목사들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며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간단합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포인트가 아니라 먼저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면서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서 목회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학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신학은 교회 현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얼마나 세련된 교회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설교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설교인지 교양 강좌인지 시사 프로그램인지 쇼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그 설교의 중심 내용에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요? 말씀설, 가르칠 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해석해서 컨텍스트인 회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제 생각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설교를 교육하며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뭐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기 이제 있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등짝을 후려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외쳐야지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진리답게 외칠 수 있어야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어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들뻘일 테고 어떤 분들에게는 손자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젊은 사람이 이 앞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말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을 말해서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제가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고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이력과 배경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야, 젊은 목사가 설교 잘하네, 젊은 목사가 말 잘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젊은 목사의 말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소속하여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는 제가 합니다. 세우신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목회 이념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저도 제게 맡겨진 양떼를 귀히 여겨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목자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속장, 여러분들 전도사님, 여러분 장로님, 선생님, 여러분들의 리더와 목회자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와 상담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 기도받고 안수받고 우리 교회 목회자의 돌봄과 양육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도해줄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V나 유튜브로 보는 목사님들 물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관심 갖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아내가 차 사고가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 현장에 달려갔는데 참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초록불에 잘 가고 있었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억울하게 생겼어요. 차도 폐차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아내도 아기도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해요. 살아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옆에서 들이받아 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신호 무시하고 와서 들이받아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 가고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나 혼자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옆에서 뒤흔드는 악의 무리가 시험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와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지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그 비웃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무슨 뜻인가요? 이츠학,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비웃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롯 가족들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속으로 저게 이루어지겠어?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농담으로 여긴다면 롯의 사위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목사 이단 아니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내일 죽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잔 더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오셨냐는 말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2020년 한 해 동안 보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며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